오늘 말씀은 주제가 사울 왕의 질투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은 아주 질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오늘 18장 말씀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느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깊은 우정,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말씀과 다윗이 공을 아주 크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공훈을 시기해서 사울 왕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절수별로 좀 따져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안에 보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아주 강한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것은 뭐 좀 부정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요나단은 자기도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로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은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저 다윗은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패할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될 뻔했던 거지요. 요나단은 이런 전세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줬던 그 다윗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막 무엇든지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참 사랑이 어떤 건가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죠. 막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적에서 구출해낸 이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같이 사랑해서 자기의 겉옷을, 자기의 군복을, 자기의 칼을, 자기의 활을, 자기의 띠를 다 벗어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교우 가운데 사랑한다, 사랑하게 되면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성경 구절 가운데, 그러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됐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35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계명 중에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의 뜻도 내려놓고 그분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지요. 마음, 주고 싶은 거라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낸 이 다윗을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부터 군복부터 칼부터 활부터 띠까지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 새 것으로 만들어 주지 왜 구태여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다윗에게 주었는가? 오늘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오늘 준 것은 자기 직무와 또 자기의 지위를 다윗에게 오늘 준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단이 아버지 이 부왕 사울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두 패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부대는 사울 왕이, 또 한 부대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아들 다윗이 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죽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자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은 자기 지위나 영광보다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다윗이 하는 것이, 다윗이
오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아주 더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운 마음 없이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 언제든지 물려주려고 하는 아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분이 있죠.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교회를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사울을, 오늘 사도 바울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의 역량이 더 크다 보니까 막 교인들도 그 안디옥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또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가 안디옥 교회 리더였던 것을 조용하게 누구에게? 바울에게 넘기게 됩니다. 당신이 하게 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는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바라보는 요나단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보다 역량이 다윗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발전시킬 수 있겠다. 오늘 바나바처럼 내가 안디옥 교회를 맡은 것보다도 이 바울이 이 교회를 맡게 된다면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요나단 입장에선 자기보다 유능하다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되자 자기의 지위를 또 자기의 직무를 자기의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정말 양심적인 요나단, 원리와 원칙에 맞는 그런 자세였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가 자리를 고집해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자기 능력이 부족한 줄 뻔히 알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업고 내가 해야 된다는 욕심을 부리는 단체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야 결단 나든지 잘못되든지 자기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아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경순길 집사님이 수술을 하셔서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오늘 여당 측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오히려 막 밀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게 역량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자기 산하에 보좌관 8명, 9명을 거느리고 이게 무언 짓인지 모르겠다.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이게 서로 대화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러냐고. 우리 성도님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자리를 고집해서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도 없고 나라 일도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아부하고 죄악이 판치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야 부서지든 아니 잘 되든 못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과연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심보를 가지고서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죠.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네가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 남의 발을 닦아주는 공복이라고 하죠. 노예나 공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별 다툼이 없는 건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섬기는 앞장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 공을 세운 거나 신앙생활, 교회 생활한 거 앞장선다 해서 이렇게 되면요 우리 뚝섬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서로 높은 직책을 맡겠다고 시기하고 분쟁도 불사하고 유능한 사람이 나와도 그 자리를 내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맡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 여러분 앞날을 생각해서 꼭 기억하세요. 타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그래도 어느 정도 유능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만에 하나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 없어요. 나아질 수 없어요. 나보다 나아도 사는 것이나 배운 것이나 신앙적인 연륜이라든지 은혜의 능력이든지 이것이 낫다 해도 자꾸 세워주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지가 뚝섬교회 이제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뚝섬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새로운 사람이 뚝섬교회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하면 올 사람들이 생겨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곳으로 온다고 해요. 저한테도 이쪽 건물에 계신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가 건축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 제가 뚝섬교회 건축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거의 건축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신 인격자라면 저한테 2년 전에 약속했던 거 꼭 지켰으면 좋겠다. 웃고 이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그냥 뚝 떨어진 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뚝 선 등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자신 속에 사랑의 마음, 오늘 요나단 같이 사람을 세워 주려고 하는 생명같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높고자 하면 그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겨서 이 요나단처럼 그를 사랑하고 아껴서 자기 자리를 내주는 이 요나단 이 왕자의 행동은 고상할 뿐 아니라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여러분 그 너그러운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자기 개인보다 전체를 위하는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의 권력이나 오늘 명예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였던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 이제 네가 어디 가서 전투하도록 하라고 하면 지혜롭게 행동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군사령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성경에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합당하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지도자는 언제나 모든 백성이 합당히 여길 만한 인사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을 원수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게 됐을 때 길가에 서 있던 여인들이 노래와 춤으로 왕 사울과 군대를 환영하는데, 그때 여인들이 지어 부른 그 개선가 중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수천 명이다.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오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개선가를 듣게 되자 사울 왕이 아주 불쾌해서 심히 노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 왕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원수처럼 여겨서 이놈을 어떻게 죽이려고 계획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인들의 노래가 조금 내용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비교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형 동생 사이라든지, 그리고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다른 집하고 만약 비교하는 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는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부인, 내 아이, 우리 교회, 다른 아내, 다른 남편,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여기 사단이 역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의식 가지지 말이하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너무 경솔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마음으로는 다윗을 사울왕보다 더 좋게 여길지라도 그냥 사울왕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다윗의 공이 컸지만은 왕보다 더 높이는 것은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인데 왕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었죠. 경솔은 왕과 오늘 다윗에게 아주 큰 손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똑똑해요, 솔직해요, 그리고 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이 그냥 앞서요. 이 사람 손해도 보지만 그런 경솔함은 왕도 신하에게도 다윗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 하나 잘해 놓는다고 남이 시기할 만큼 오늘 높이고 칭찬하는 것은 도리어 시험거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칭찬한다든지 자주 높여지게 되면은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유 건축하냐고 아니면 뭐 봉사 수고했다. 여러분 그거 말 잘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서 자기 생각이 막 드러나게 되면 사탄에게 오늘 공기 노름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보다 다윗을 높이고 칭찬하게 되자 사울왕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내가 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겠다는 두 마음이 듭니다. 두려워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놈이 왜 이러지?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사울 왕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을 틈타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귀가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에게처럼 들어와서 나를 휘젓게 만들고 싶으면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땐 빨리 이 두려움을 그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에 빨리 그 세 가지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거들랑 아차 이것은 믿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 자신을 자기 손바닥에 놓고 공깃돌처럼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오늘 악령, 오늘 말씀이 악신 악령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하나님이 부리신 뭐라고 했어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됐어요. 그러자 다윗이 평일과 같이 그 앞에 가서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자기 옆에 있던 창을 들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모면해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그런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됐을 때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 뜻을 생각했냐면
자기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지위만 지키려고 급급해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이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요 막 사람을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민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사탄의 역사하면 자꾸만 미운 생각이 들어요. 막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막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압박감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내가 다윗을 오늘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아무리 다윗이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일생 동안 수종드는 아랫사람 노릇할 것이고, 반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다윗왕 죽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울 왕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주의 일을 할 때는 자기 중심, 내가 원하고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항상 교회는, 목사는 뭘 생각하냐,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에다가 언제나 관심 가져요. 그러면 또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범위를 제시하면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느냐, 여기다 역점을 둬야 된다는. 오늘 지나가면서 신방하는 중에 한 권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중에 이렇게 코로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거 잘못된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속에 언제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누가 그래, 막 어느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싹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 오래 하는 데다가 목표를 사울왕은 두었던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됐으니까 빠그라지게 돼요.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니까 상처나게 만들지 못해요.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줘가지고 왕위도 지키고 충성심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했었을 때 이 다윗은
왕이시여 저는 가문이 미천합니다.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사양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돼요. 나중에 사울왕의 또 다른 딸이 이제는 이 다윗을 너무 열렬히 사랑해가지고 결혼은 하게 돼요. 오늘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바로 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이나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됐을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은 다윗과 같은 처세, 요나단과 같은 오늘 자기보다 역량이 뛰어난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죽게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